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간용을 베풀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거부감 드는 사람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한 가지 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작년 성탄절 주간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인 동시에 잊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이웃 섬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감기 몸살로 인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자원봉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니까 엄청난 피로가 몰려옵니다. 다음 날 있을 교회 학교와 이 주일 예배를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설마 내가 늦잠을 잔 건가? 창밖을 보니까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어두컴컴합니다. 아직 알람이 안 울렸나 보다 하고 시계를 봤는데 세상에 아침 8시 53분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은 모두가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는 제가 늘 사회를 보는데 참고로 예배 시작이 아침 9시입니다. 사람이 패닉 상태가 되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으아! 덕분에 온 가족이 다 기상을 하게 됐지요. 교회로 연락하고 재빨리 왔습니다. 근데 곧이어 이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야 해서 설교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불사 설교문이 GPC에 저장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아침 시작이 꼬여버리니까 이것저것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짜증으로 충만해져요. 그 다음 날에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 주보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사무실로 급히 오시더니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주보에 기입된 사람 이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보에는 이 칸타타 지휘자분과 곡을 작곡한 분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곡을 쓰신 분의 이름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직 모든 장년분들의 이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사고라 싶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하다 말고 화이트로 열심히 지우며 이름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칸타타의 찬양의 은혜로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긴장이 다 풀리면서 한 주간의 기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동력과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한숨도 많아지고 연말연시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업무들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떠하셨습니까? 평안과 기쁨이셨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분노, 짜증으로 충만한 날들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현장이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다분히 있겠다 싶습니다. 업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숨 쉬게 되고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신이나 기뻐하세요 라고 쏘아붙일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가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감옥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강권합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과 나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어 드릴 때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그러자 이것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쌀쌀맞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결혼 시즌이지요. 결혼을 가면 혼주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대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나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때 또 다른 하객이 저를 붙잡고 말합니다. 여기 음식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먹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혼주 측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다 채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모두가 놀라워해요. 포도주는 처음 꽃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님이 일하시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늘 주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인생에는 기쁨만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애통,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 연민과 슬픔, 우울에만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30편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애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베옷은 통곡을 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애통해하며 좌절 가운데 있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게 있었던 일이 정말 최악이라고 말했었죠. 밀려오는 일들이 짜증나고 한숨이 많아지며 게으른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깨달음은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한숨만 났던 것이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짜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을 향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놀랍게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용서를 구하게 되며 짜증과 기쁨이 두려움과 찬송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그동안 삶의 주어가 나였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 문제가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 슬픔은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됩니다. 한국 컴패션을 대표하고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당시 일주일 동안 입원에 전신마취를 하고 이 골수를 채취하였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5개월쯤이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다시 이식을 한다고 해도 살아날 확률이 1%였고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다 말렸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인을 얻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도중에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전도행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나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장로님으로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인을 얻고 싶었는데 의외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만약 그 아이가 너의 딸이라면 너 그 아이 포기할 수 있겠어?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을 박듯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 제목을 쓰고 목사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봅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의 생명을 다스리도록 함께 매달려 봅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 준비를 했는데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온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삶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기도 하였고 슬픔과 낙심으로 방황하며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슬픔과 낙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졌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늘 내가 주어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